자, 우리 옆에 분이 삽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런 큰 업적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 없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잠깐 왕하고 대통령이 있다가 쫓고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재벌이 되어서 재산이 수조, 수십조가 되어도 소용없어요. 왜?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해요.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씀해요. 재능이 많아도 죽고 천하장사도 죽고 미스코리아도 죽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흙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틀 지나면은 화장터에 가서 싹 태워서 제가 됩니다. 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힘이 세고 아름답고 돈이 많은들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지 않아요?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따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하셨다. 이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내 곁을 따라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기분 나빠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사실 진리예요. 아멘. 사람들은 죽음이 싫어서 사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병원에 가보면 1층, 2층, 3층 다음에 영어 F로 써 있더라고. 뭔가 했더니 사자는 기분 나쁘고 포 해갖고 F로 적어놓고 어떤 데는 아예 4층이 없어.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 그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요. 왜? 기분 나빠.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돼.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여러분 한번 아침 일찍이 저기 벽제 화장터, 양재 화장터, 성남 화장터 한번 가보세요. 대형 버스가 줄을 짓고 새벽부터 들어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이에요? 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셨죠? 아침 새벽부터 대형 버스가 뭘 싣고? 네? 시체를 싣고 줄을 지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부지런해야지 게을러서는요, 그 하고 들어가는 또 번호를 못 하더라고. 요새는 하고 들어가는데 신청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직접 안 받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도 번호가 못 타.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젊은 사람 빨리빨리 해갖고 신청해갖고 빨리 해야죠. 그 제대로 번호 못 하면은 죽어갖고 한 4일, 5일 있다 장사 지내야 돼. 숨 떨어지면은 그 다음 날 어디로 들어가요? 수백도, 화구가 몇 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뭔만 남아요? 요만한 뼈조금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말씀해요.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박사가 되든 마지막은 뭘로 내요? 뼈 한 조각 남고 다 제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도 끼어요. 안 끼어요? 끼어요? 예? 낍니다. 정말로 허무한 거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아멘? 돈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그래서 이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몸부림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런데 다 죽어.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세상 학문으로도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수양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아도 죽고, 철학으로도 죽고 도덕과 윤리로도 죽고, 이 세상 어떤 종교로도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어요. 석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깐디나 괴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포하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도 죽음에 대한 해답은커녕 아직도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발견해야 약을 짓지, 약을 만들까요? 그런데 원인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왜 인간이 늙고 죽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되고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년 형벌, 100년 형벌. 몇 년짜리요?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끔찍하잖아요. 10년, 20년 고통받고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이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당하리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 찍어버려.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 찍어버려.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자살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라고 말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왜 죽느냐? 그 이유와 원인을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왜 죽는가 죽음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따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 지난 2주 동안 레위기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버려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다가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죄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생명이 오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생명이 오다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없어요. 오직 성경책에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회 때,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공부했죠. 예.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절대 안 만나주신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면 직수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안 만나줘요, 죄인을.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요? 성막, 회막에서 만나주시는데, 대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양을 죽입니다.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 사면은 그 죄값이 양에게 뒤집어 쓰고, 제사장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죄를 용서받아요. 피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더 없다. 없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가 없어지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 권세도 물러가고 우리에게 뭐가 주옵니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따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일생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망 권세를 패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하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는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도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땅속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죽은 자들은 절대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과 잠자는 무슨 차이예요? 죽은 건 눈이 안 떠요. 사라지고. 그러나 잠자는 것은 깨어난다고 말씀.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버렸어요.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왜 예수 믿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나팔 소리에 우리가 들림받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이 건설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판결할 때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너는 일평생 아무런 죄가 없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고 말씀입니다.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마음에 들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고 살아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뭘로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러면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으로 안팎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요. 새벽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는 그 무기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저 김정은은 저 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합니다. 보세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무기를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옆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